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근심, 낙심, 우리의 상실감,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짐이, 인생의 짐이, 육신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진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며 말씀의 자리에 이 조용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고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힘 얻어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상 13장 전체 말씀 13장 1절에서 25절 전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다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13장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기억을 우리가 좀 되돌려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우상 숭배에 너무 물절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주 잔인하게 아합과 그리고 이스벨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남유다의 왕들까지 죽이는 그런, 그래서 예후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의 앞으로 4대 동안은 너의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 오랫동안의 우상 숭배, 그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한 극단의 방법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부패가 너무 난무하고 이럴 때 군사혁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시기도 하셨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공과가 오늘날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하지만 이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그리고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아하스의 그의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요아스는 저희들이 1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유다 왕 요아스와는 다른 왕입니다. 근데 아마 요아스가 40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통치를 전반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요아스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너도 남한국의 왕처럼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똑같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요아스와 요아스라고 하는 두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때요? 보면 요아스의 제13년에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17년간 다스렸다 그랬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는 16년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마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의 아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부 다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악을 행한 것의 표준을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보면 요아스를 평가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창시한 여로보암 1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여로보암이 왕이 또 있거든요. 이걸 여로보암 2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는 성경에는 이제 1세 2세라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둘 다 요아스와 요아스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 거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랬습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목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실을 생겨놓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도록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주 나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벌을 가하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노하셔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단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국제적인 정세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이때가 주전 한 800년, 주전 700년 경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역사가 없었을 때죠. 주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의 지금의 시리아예요. 이 아람 왕조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하사엘은 대단히 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벤하닷 2세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하고 땅을 차지하고 다메섹에다가 수도를 정한 다음에 이 아수르 그 시리아의 북쪽이 아수르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공격 세력이 좀 약해진 틈에 하사엘이 굉장히 세력을 많이 넓혀서 시리아와 팔레스틴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 이제 벤하닷 3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아들이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공격이 심했느냐. 여러분 그 7절에 보면 그 아람 왕이 얼마나 강했느냐를 볼 수 있어요. 공격을 해가 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들어와서 남의 나라에 군대를 제한을 합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아주 그냥 타작마당을 그냥 두드러 때리듯이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그래서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타작마당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마병 50명. 마병 50명밖에 없는, 한 나라에 군대가 50명밖에 없는 거예요. 마병이. 그 다음에 병거가 10대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싸우겠어요? 동네 무슨 동네 사람의 무슨 성주의 그것도 아니고 나라의 왕인데. 그리고 보병이 10,000명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 일으키는데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게 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22절 이하에 보면 그게 지금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이제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이 아람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22절 이하에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 2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그런데 아까 지금 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요아스는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스라엘 땅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선물을 주리라. 이 땅에 복이 통하는 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 다음에 그들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은혜를 베풀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들이 잘못하든 못하든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부모가 자식의 사랑으로 베풀어주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라함이란 말인데, 레켐이란 말에서 왔는데, 이 라함이란 말은 여성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절대적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다는 거. 그리고 돌보시다. 돌봤다는 말은 방향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이스라엘 내가 살려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개를 이스라엘 향하여 돌리셨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백성이긴 하지만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회개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데요. 40년 동안 이상을 통치했는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말년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합이 말이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남의 땅까지 빼앗는데 아합이 말이에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싶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매를 드셨으면 정신 차리게 그냥 혼쭐을 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 텐데 하나님은요 회개만 하면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번번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22절 23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후라는 자기 여호아스의 아버지 예후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가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멸해가지고 이 북에 있는 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제거하면 내가 너에게 4대 동안 너의 왕조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죠?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 방법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에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할 수가 있었다. 이 구원자가 누구냐? 이 구원자가 바로 아시리아의 아라리라리라 3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아람이 극성을 강대하게 되는데 그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더 강해진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리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누구를 멸망시킨 나라죠?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주전 722년 지금 이게 주전 800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7, 80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랍이 강성한데 그 뒤에 지금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이 이 하사엘과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북에서 더 강한 군대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남쪽에 북이스라엘을 침범할 군사력이 안 되잖아요. 북쪽이 자기 군사력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북에서부터 수많은 소련군의 탱크를 앞세우고 김일성이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고 말이에요. 대전까지 이어서 부산까지 전부 다 전라도, 경상도, 대구와 부산 지역만 제외하고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유엔군을 통해서, 미군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구원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냐?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영토가 엄청 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강한 군대였냐면 거의 마병들과 요새로 말하면 최신 무기를 장착을 했어요. 전차와 보병, 공병, 기병대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 공성, 그러니까 성을 파괴한 특수 무기까지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고 아주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그 성을 공격하면 그 성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다가 다른 나라로 또 다른 나라에 정벌한 나라하고 교환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인구가 완전히 막 그냥 혼혈 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 저거 우리 유대인 민족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피가 막 섞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정책을 썼던 사람이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강하게 공격하니까 아람이 뒷걸음 치면서 이스라엘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또 범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는 날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미시승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조금만 풀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요아스예요. 근데 그의 아들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어요. 예.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야기는 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일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특별히 23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약 때문에 내 부모님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조상들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내가 이어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첫째라 그러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많은 기도의 분량으로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은혜를 베푸는다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은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걸 그냥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어머니가 생명을 안과 같은 어머니의 사랑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돌본다고 하는 이 파라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고개를 제꼈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가져오는 그래서 멸하기를 즐겨하려 하시고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받아야 할 파멸의 운명에 처해지만 하나님은 집행유예로 그 은혜를 유예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심판을 유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려는 그런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범죄하고 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또 그렇게 뱉었던 걸 또 먹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 우리에게 요아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 잘못을 주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함께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요아스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예후의 혁명을 통해서 왕이 된 귀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초대 왕 여로보암의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너무 급하니까 요아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요. 기회주의적인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조금만 형편이 나으면 기도해도 게을리하게 되고 예배도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게을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신앙이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연약한 기도도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께 나왔으니 한 분 한 분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 이웃과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주님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말씀의 권세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기간입니다. 교회 안팎에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불을 밝혔습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도 불이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꺼져가는 촛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밝혀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더 새로워지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신앙을 꺼뜨려 버리려고, 상한 갈대처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밤낮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기도, 눈물의 기도, 또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 특별히 환호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며 또 12월 한 달 동안 또 성탄절을 준비하며 2023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